10년 동안 그 연재 모임을 영광에서 가끔 방문하게 될 때 사회자도 그렇고 나와 있는 분도 그렇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현재도 사랑했지만은 앞으로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 세계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욥은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정하셨고 사단이 욥의 전생에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욥을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부분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과 2절 그리고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생활에 대한 비극에 관해서 잠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절, 로마 7장입니다. 찾으셨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은 보편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오래 있는 분들이 성경을 또한 많이 읽고 교회생활한 분들이 쭉 읽어나가면 거의 대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칭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율법과 대체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읽으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는 사실상 예언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열심히 읽고 공부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계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있습니다. 그 몇몇 절을 제외하고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 그냥 쭉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을 접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로마서를 여러 강에서 주석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쭉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서 7장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로마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속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로마 7장을 강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18절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예배 때 어떤 분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쭉 읽으시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그 상태냐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난 이후로 믿기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들, 또 지탄을 받은 그런 분들이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착한 사람 되었느라고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즉시 물론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고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신분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 사람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해질래야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사실상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전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그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시키는 건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하냐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한 친구로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정숙함이라든지 또한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이 이 종교성이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라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든지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은 우리 의지력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물론 한동안 그러한 것에 동일한 동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물론 로마서 6장 6절에도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6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묻히실 때 우리들 묻혔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들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한 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문제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주심으로 이전에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로마 7장에서 자기 속에서부터 이 선한 것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사람이 있느냐? 자기 노력으로서는 자기가 선해지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했고 율법에서 사실상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에 열심히 득심했습니다. 그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를, 속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유해 보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서 과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온유해질 수 있으며 화평케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청결할 수 있으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팔복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에 열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의를,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조그만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들이 쉽게 연약에 또한 침륜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한 10년 동안 다니다가 비록 어린 1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사물을 보는 것도 변했고 그 이전에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자꾸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제 집사람이 좀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그 책을 보고 유튜브를 듣더니만은 아주 성경을 밤늦게까지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읽혀진다 이거죠. 아주 성경에 심취되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이 잘 안 됩니다.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 조금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보다 먼저 된 장로들, 자기보다 먼저 된 믿음에 앞선 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실망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분은 승리하지 못하지?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충만해 있을 때는. 그러다가 어떤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내가 연약하구나. 나도 실족할 수 있구나. 나도 실망할 수 있구나. 나도 신앙에 승리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쁜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면 모름지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면 모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요. 모두가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개인의 이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남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여자분들도 운전합니다만은 가끔 이 우리 속에 본의 아니게 우리 마음 속에 깔아앉아 있었던 이 선하지 못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운전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끼어들기 안 하고, 가능하면 급정거 안 하고, 가능하면 바싹 붙지 않고, 그리고 누가 끼어들려 하면 제가 또 양보를 해줍니다. 고속도로 다닐 때도 그렇고 시내 다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수칙을 제가 처음부터 택시 기사한테 처음 이제 이 운전을 배웠거든요. 이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이건 습관입니다. 성질하고 상관없어요. 성질은 느긋한데 운전을 아주 뭐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전수칙, 안전거리 이렇게 잘 지키면 속에 올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 시비할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은, 제 집사람이 아들하고 서울서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아들이 아주 와일드하게 금방 끼어들었다가 뭐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차 안에서 뭔가 잡아야 돼요. 잡는다고 뭐 안전한 것도 아닌데 용을 씁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가능하면 이 남하고 부딪히는, 다시 말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깔아앉은 이 육신의 아주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훈련을 잘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선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화를 냈었을 때 또 일부러 이제 쉽게 욕설을 운전수들은 이제 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주 난폭하게 하는 사람 보고 개 아들 속으로 그냥 개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개 아들 강아지 뭐 그건 욕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제가 그렇게 순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그건 순화시키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요, 장거리 운전하면 저희 아내는 침대인 줄 알고 잡니다. 항상 옆에서 잘 자요. 자면 전이가 되거든요. 옆에 사람이 자면 운전수도 잡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여 번, 50여 번 고속도로에 달리면서 이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면, 그렇다고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난 참 착한 사람이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50부 100부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선을 나타내는 것은 서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전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부분 제가 두 개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 보존에 펴서 하나는 정동수 그분이 번역한 것인데,
거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걸 봤어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이 마치 정죄함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어요?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로마 8장 외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1절에서 17절까지. 저도 열심히 외워봤습니다. 외우는 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면 생활의 비극,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그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 그 시점으로 도달하려면 무엇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물론 그분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아주 겁맡은 이 제자들, 단순히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그 이전에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주님이 잡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판받을 때에 그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던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무리가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어린 소녀입니다. 계집종이에요. 그렇죠?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난 제자가 아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나와 있죠. 한 제자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잡으니까,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혼이불을 버려두고 스트레칭이라 그럽니까? 뺄가벗고 도망가는 거. 수치가 드러날지언정 뭐라요? 잡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3장 4장 가면서 그들이 체포됐고 그들이 매 맞을 때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 맞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생활하고 그 이전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했느냐 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데 기꺼이 내어주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 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입니까? 11장, 12장, 23장에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보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구원받았느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것을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 바 되었어요. 구속의 날까지. 구약시대 때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를 위해서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한 번 모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의탁을 하시면, 물론 매일의 생활에서 의탁을 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법에서 벗어났는지를 설명하였고 7장에서는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어떤 데는 너를이라 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나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들은 정죄받고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죄의 법에서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율법에서 나를 정죄하는 그 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의 이 생활하는 하나하나를 다 이 법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 가운데 가둬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다가 8.15 때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이 뭡니까? 그 이후로는 일본의 법에 일본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도 이제는 죄와 이 율법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구약의 율법을 쭉 나열해 보니까 613가지가 된다 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
하라는 것 하게 되면 죄가 성립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죄가 성립이 되는 이 법입니다.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정죄 안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1050가지나 되더랍니다. 배나 많아요. 1050가지. 그런데 잘 보세요. 신약에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정죄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가끔 전합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죠. 기뻐 안 한다고 해서 죄입니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성립이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느냐? 그렇게 비춰본다면 우리들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정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설명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늘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님이 누렸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 있고 이방인이었고 그렇죠?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방인의 우리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난 이후로 그러면 아무렇게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50가지 다 지킬 수도 있고 전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죄의 법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매일 불평만 늘어놓고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불평을 늘어놔도. 불평을 늘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교인들은 율법 중에서 의문의 계명과 십계명을 구분을 합니다. 안식교인들 그 교리 속에 제가 옛날에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의문의 법은 뭐 제사 지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질 않아요. 그것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의문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살려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돌에 써서 새긴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는
의문의 계명도, 십계명도 사실상 정죄하기 위한 겁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의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걷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삶이 아니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는 처리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율법을 떨어뜨리는 모든 그 피어제사, 전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것이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졌던 그 산 제물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 의지로 내 자랑을, 간혹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공을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저도 자랑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행한 무엇을 말했다 그랬어요? 일들을 말하더라.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보고를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들이 생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특이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일들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것이냐.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10분의 1이든지 20분의 1이든지 뭐 아니면 5분의 1이든지 10분의 1도 하긴 내기는 힘들죠. 월급은 조금 받을 때 10분의 1은 내기 쉬운데 많이 받으면 10분의 1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조금 받는 분이 10분의 1 내면서 월급 많이 받는 분이 왜 저분은 10분의 1을 안 낼까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내는지 안 내는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한 분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 다녀서 서러움을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벌었는 것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제가 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한 분은 주님 제게 주신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원리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교회는
모름지기, 모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그것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려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우리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넘치는 삶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요즘 생활하면서 평안함이 없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승리의 삶의 원동력,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산영입니다. 살아있는, 그냥 우리 모두는 믿건 믿지 않는 살아있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뭐라 했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실제를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시게 될 때, 성도와 교제를 하시게 될 때 불평, 불만을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차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제하는데 과거에는 익숙했는데 지금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듣기 좋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옆집에 불난집 구경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답니다. 그걸 재미있어야 해야 됩니까? 옆집에 재산이 다 타는데 인간의 무효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내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묻어두고
이제 말한 대로 화가 나거들랑 강아지 속으로. 그것도 듣는 데서 하면 또 욕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면 차츰차츰 우리 성령에 의해서 그런 화조차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듯이 경건한 삶을 사시게 되면 우리의 옛 성품을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장로 자격 중에 2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8가지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인격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원래 착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면 장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장로직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장로직을 사모한다면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 자격 20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미국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 장로 모임을 전국 사역자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장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두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청년이 한 사람은 항상 생활하면서 장로직을 사모하더랍니다. 한 사람은 장로 그거는 사모할 수 없어 하고 30년이 지났는데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 있더랍니다. 왜? 이 사람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인격을 주님으로부터 배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 발자취를 밟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람이 따라가면 성도들이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따라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앞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틀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